32장 7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에요. 약속된 시간. 약속된 이 시간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어떤 우월감의 의식에 잡힐 게 아니라, 또 우리 지체들이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기의 곳에서 그 마음으로 처절한 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빠지다 안 빠졌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그 결단, 믿음의 어떤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겠죠. 어저께 어떤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만나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해요. 군 생활을 하는데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태권도 3단이니까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임이 늘 회식을 하나 봐요. 자주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면 항상 뭐가 따라 붙어요? 술, 담배가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이 그곳에서도 또 이제 걸리게 높은 장벽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뭐 선임자가, 어리어리한 선임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목이라고 강제로 떨이 붓고 갖다 들이밀고 모멸감을 주고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여러분, 그 상황을 안 채본 사람은요 그 심정을 모릅니다. 저도 직장에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술 권유를 수없이 받는 그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침으로. 그런데도 그들은 더 악랄하게 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왜? 이게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내 말에 네가 왜 안 따르냐, 이게 또 있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 선임자한테. 그러면 내가 오늘만 딱 먹겠습니다. 오늘만 딱,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술은 내가 입으로 마시지 않고 내 몸으로 먹겠습니다. 딱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따라준 소주를 딱 들고 머리 위에서 촥촥촥촥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임자가 그 다음부터 이 친구한테 끽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먹으라 권유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는 크리스찬의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친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그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겠냐 말이죠. 다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서야 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과 맞서서 넘어갈 많은 지혜와 그러한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위한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한 한 사람의 기도. 영혼을 위한 한 사람의 기도. 네. 우리 앞 옆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답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게 무슨 사명이라고? 기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중지,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누구나 공이 똑같이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동네 할렐루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도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어요. 뭐냐면 내 기도가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하면서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나 하시는 걸까? 나 같은 미약한 자의 기도가 과연 어떤 힘이 될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누구?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을 때에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내가 저들을 친히 구원해 주었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어땠을까?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은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배신감. 그 배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믿었는데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돌아만 선 게 아니라 나를 반역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배신감은요, 정말 상처가 정말 깊이 남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왜? 그 이전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계속 우왕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은 거예요. 참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뭐 할 계획을 가졌느냐? 진노할 계획을 가졌어요. 진멸할 계획을 가졌어요. 그 마음에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이 참다 못해 진노하기를 마음을 먹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게 한 기도가 오늘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10절에 뭐라 그러냐?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좀 제발 좀 내버려 둬라 그럽니다. 10절 보세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제 모세야, 너 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려 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너 꼼짝하지 마. 내가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어. 근데 너무너무도 마음이 아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11, 12, 13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뭘 돌이켰다? 이 뜻이 뭐예요? 진노할 계획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을 살린 게 아니라 몇 명? 200만 명. 어린아이들까지 노년까지 다 합해가지고 대략 200만 명을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아멘.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반대로 가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그 요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 12만 명을 살려줍니다. 하나님. 요나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늘 엇박자를 하는 거야. 니느웨라 가라 그러면 나시스를 가고 엉뚱한 데 가는 거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해주고 감동주고 해주면 버거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하고 자꾸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요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회개시켜서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니느웨 성 그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성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받고 12만 명을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어떤 소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러니까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요나니까 기도의 사람이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전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니까 기도의 사명이 아니다.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후에도 이제 기도에 잠깐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기도를 나도 듣지만 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느낌, 이러한 어떤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더 많이 옵니다. 감동이. 아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어디에서든지. 비록 요나가 엇박자를 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멀리 가려고 아예 배를 타고 배도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최고 밑바닥 밑구녕까지 들어가. 그까지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했나 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까지 다 뒤져보시면서 끄집어내시잖아. 너 숨었다고 내가 거기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참 이게 요나서를 보면요, 찾아봅시다. 요거 한번 보고 여러분 줄을 다 끊으세요. 참 이건 요나서 요나가 참 뺀질이야. 우리가 말하면 뺀질해. 요나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왔냐 하면요, 요나가 뭐라고요? 뺀질이 뺀질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반대로 엇박자로 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인드 중심 속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엇박자를 끼고 도망을 가서 배를 타고 멀리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향은 상관없이 정반대로 가고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들어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회개시키는데 거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 엇박자를 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제비뽑기를, 보세요. 그 큰 배에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냐? 선장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요나는 가만히 하고, 설마 이 300명 가운데 내가 뽑히겠냐? 설마. 근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게 점점 100명, 50명, 10명, 2명, 어머 세상에 요나에까지 한 명 최종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누군데 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풍랑이 왔다 뽑혔는데 너 어떡할 거냐? 딱 그런데 요나가 만약에 끝까지 뺀질이하면 난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건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 그가 대답하네. 나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게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절명의 딱 순간에 갔을 때에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마인드 속에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있었어요. 이게 뺀질인 요나에게도 요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순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위기 속에서의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요만한데 큰 산에다 비교해가지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모양과 크기와 분량은 다를지라도 그만큼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뺀질인 요나가 절체절명 하나님의 마지막 제비뽑기의 기회 속에서 그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모른 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 맞다. 난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선지자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깨워서 그 바닷고기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회개를 시키잖아요. 회개를 시켜서 그가 그 입술로 이제 하나님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명을 주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요, 신명기 9장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누가? 모세가 그랬다. 그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나고 오랜 기간 뒤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 번 더 모세가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의 자신의 어떤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 두려웠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내 기도를 하나님 뭐 했다?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야. 뭐에 약하냐? 기도에 약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기도에 약한 거야,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약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써먹는 그런 개념은 아닌 줄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해갈해서 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기도의 그 간절함을 기다렸다라는 본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가 수년 지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신명기 9장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의 짧은 인생에도 이렇게 뒤앞길을 돌아보면요, 젊은 청년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때는 걸어다니도 좋았고 잠을 자도 좋았고 그냥 행복, 해피니스, 그냥 행복이었어요. 정말 행복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없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예배, 찬양, 말씀. 직장에 가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갔다 와서 또 기도, 찬양, 말씀. 그게 그냥 내 시간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참 저 어제까지 방탕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러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편안하게 기도해서 하는데 산기도 가가지고 절벽 위에서 기도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 순수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만나야지. 이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내 악에서 떠나시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진짜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바위를 그 절벽을 찾아가지고 근데 나는 간이 작아가지고 절벽에서 참아 못하겠더라고. 이를 하다가 만약에 넘어져서 죽잖아. 왜 벼랑인데 그리는 못하고 내가 넘어져도 조금만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위 그걸 찾아가지고 올라가서 기도. 그 철야하면서
그 비바람이요, 장마 때 비바람 천둥치고 번개치는데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지고 주암산에 배바위라고 있어요. 방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배처럼 생겼어요. 바위가 크게 올라가서 하는데 비바람 치고 그렇게 기도가 좋았어요. 진짜 그게 하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가 찾아와서 시험한다는 거 그때 조금 제가 느꼈어요.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무서움을 주는지 막. 옛날에 어릴 때 저는 그 담력 쌓는다고 막 무덤에다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해가 진 사람 무덤에 갔다 오기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두려움이요,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데요, 그것과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 많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와 싸우러 갈 때 모세가 뭐 해요? 예, 돌 위에 올라가서 손 들어 기도하죠. 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이 못 내려오도록 합니다. 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손이 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이게 한 10분 20분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내려와 이걸 올리고 이걸 막 밤새도록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걸어놓고 멀리서 보면 그거 이상할 거야. 그거 멀리서 보면 썩지도 않을 거야. 그거 그래놓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도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또 안 된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 뒤를 돌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시킨 대로 했고 순종하는 마음을 했고 무식하게 했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많이 없었지만 뒤를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죄송스러울 뿐인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명을 죽여버릴 계획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뭐 했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만져줄 자의 기도, 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좀 옳은 길로 데려오고 싶은데 말을 지독시게 안 듣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하고 자기 마음대로하고 자기 주장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저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대신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미국에 1800년대에 미국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로서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분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영국까지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소문이 나니까 영국을 런던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오전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시면 하나님이 무디 목사님을 강권으로 잡아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영국 런던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주일 설교는 처음이다. 죽을 쓴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 소문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조는 거야. 졸고 집중도 안 하고 막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설교는 안 하지만 이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에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떤 알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으면 답답한 거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런 게 있어요. 무디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제 가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맞춰서 이제 끝났는데 막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도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오전 예배 때 막 정말 막 하나님의 열정을 하고 막 받는 사람들도 아멘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저녁도 기대가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런데 오전에 완전히 그 눈이 막 이렇게 다 셔터 내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주일 저녁 예배를 참여한 거야. 근데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 시간 참여한데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오전에는 그냥 찼었어. 근데 막 꽉 차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온 거예요. 제무디 목사님은 오전에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바삭바삭 하면서 막 아멘 하고 막 저기에서 엉엉 울고 있고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무디 목사님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야 오전에는 쭉 썼는데 어제는 비실비실 하더니만 저녁에는 몇 시간 차이 안 나는데 저녁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그 목사님이 회고록을 쓰는데 그날 저녁 집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예수님 믿고 설교하는 역사에 있어서 그런 날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꽉 찬 것이 막 느껴지더래요. 자신은 뭐예요? 비실비실 하는데 하나님이 막 임재를 하고 운행하시니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기가 평생에서 그게 처음이었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대요. 그렇게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는 한계 있어 없어? 없어. 도망가고 싶어서 빨리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 지구멍을 찾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훗날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교회에 한 자매 성도님이 여 성도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식구들에게 이제 오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오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자기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은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은 지 오래되었어요. 바깥 출입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여동생에게 오늘 이런 목사님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주니까 진짜 언니? 근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해? 나도 몰랐어. 오늘 가니까 뭐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 갑자기 이제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전주에 광고가 못 나갔던 모양이에요. 언니 그걸 빨리 이야기를 해주지. 사실은 언니 내가 신문을 봤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내가 읽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무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무디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해? 그래 언니 그러면 내가 지금 저녁도 안 먹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언니는 얼른 교회 가서 저녁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 병든 여자가 그 침상에서 못 움직이는 여자예요. 나 바깥 출입 못하는 분이에요. 저녁 금식하면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 임해달라고 그 저녁에 그 여자 성도가 그 한 사람의 병 걸린 여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고를 남깁니다. 물론 많은 동력자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에게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병 걸린 여자, 힘없는 여자, 알아주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날 저녁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맡겨놓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해요. 내 힘들어요. 근데 나 같은 게 무슨 기도예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너의 기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미국의 어느 교회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교회도 예쁘게 성도님들 많았었는데 그만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그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그 도시가 죄가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도시가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고 참여했던 그 예배당이 점점 줄어들어버렸고, 뭐 학생들, 주일학교, 청년들, 젊은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노년, 어르신들 몇 명만 이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문을 닫을 궁리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교회의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대장장이 직업을 가지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대장장이는 뭐예요? 쇠를 녹여서 농기구 만들고 기구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대장장이 직업을 가지신 이 어르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은 약점이 뭐냐면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이.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말을 막 더듬어요. 말 더듬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그 사람도 같이 말 더듬습니다. 진짜요. 같이 말 더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가 막 뒤따지 정말 말 더듬었어요. 나도 막 더듬더라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친구니까 같이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그 말 더듬지 않으려고 신경을 바짝 쓰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말 더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이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말 친구가 없어. 그래서 아마 직업이 막 대장장이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쇠를 녹여서 두들고 녹이고 이것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에, 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자꾸 빠져나가고, 또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이 자꾸만 세상의 향락을 쫓아 죄악을 쫓아 나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뭔가 특별 기도회라도 해서 우리가 해야지.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게 목사님이 뭐 다 떠나고 없는데 우리가 기도한들 뭐가 되겠는가? 속으로. 그래서 겉으로 어쩔 수 없이 성도님이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기도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차마 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부를 하지 못하고 이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오늘 저녁에 여러분 특별 기도회로 오늘 모이겠습니다. 이 죄악된 도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다 나가버리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한 달 뒤에 그만둬야지, 문 닫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강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충 설교 준비하고 기도의 제목 몇 개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제 저녁 예배 준비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문이 삐거덕 열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가 꽉 찬 거예요.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어떨길래 그 기도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는 대충 해왔거든. 행복하냐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임해가지고 막 역사를 하는데, 막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죄악됨을 회개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도 회개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도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 불렀어요.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당신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기도를 했냐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대요. 적어가지고 그 자기 그 대장장이 그 가게에서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 기도한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 하나님 이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다시 이 돌아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말도 없는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게 막 참여한 사들을 한 사람 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었느냐. 물론 밖에 브레이크하다가 걸려 있었겠지만 자기가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자기 마음이 뭐가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뜨겁더래요. 너무 뜨거운 거야. 이걸 주체를 못하겠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전에 믿던 예수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발에 끌려서 왔대요. 그거 앉자마자 하나님 은혜를 막 부으신 거예요. 목사님의 어떤 설교도 있었겠지요. 그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 듣는 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 듣으면요?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집에서 못 나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의를 지킨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뭐 했다?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무리들이 다 지켜보는데 누구 앞에?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저번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역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과연 기도했을까? 과연 그랬을까? 자신의 기도에 일말의 의심도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다니엘은 목사님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높은 권력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당시에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00% 확신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무서움을 느낄 수 있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권력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남는 거예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는 바벨론의 원수로서 언제든지 처형과 감옥 갈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언제 법이 바뀌어서 그를 뭉개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에게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 있었겠죠. 불안함이 왜 없었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있었겠지요. 그에게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입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우리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100% 확신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는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과 타협해버려서 비진리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저 마음에 공허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껍데기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 뜨거운 심장이 이미 식어져 버렸고 식어진 냄비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이만큼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많이 타협을 해버렸어.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느냐? 내가 예수 능력교회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듣고 싶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굳이 나같이 미약한 자의 기도를 원하십니까?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뭐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기도 받고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원하세요. 보세요. 사울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길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어요.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100% 확신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너무 강한 예수님의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놀란 능력을 받은 사람, 수건을 던지면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침받는 그 놀란 능력을 소유한 바울에게 눈 뜨는 것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눈먼 바울의 눈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나니아를 사용합니다. 아나니아는 당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성령님이 가져서 아나니아야, 눈이 멀어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니까 그 청년은 내가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 거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 네가 가서 안수 기도해줘라. 그럽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성령님 약간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 그 사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그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며 이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 기도해 주라고요? 성령님 제가 못 들은 거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눈을 띄우고 안수해 주고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냥 그 사람의 역사하면 되지 뭐 자꾸 나같이 미약한 자를. 아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없고 나같이 어dun하고 나같이 부족한 나의 기도를 왜 듣고 싶어 하느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까? 봅니다. 그 보는 순간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역시 하나님이셨군요.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할 때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민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그렇게 올리는 거 보세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약함이 보이고 나의 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로 사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그때가 곧 내 영혼이 숨쉴 수 있으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는 거 좋지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 감사하죠.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껍데기로만 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다가 영원히 비질 속에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지옥 갔을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어둠에 잡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기도로 말미암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